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가 무엇을 받느냐? 그 위에 말씀을 받겠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책망을 받은 그 사안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그것은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빛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책망이 나에게 비치게 되면 내가 몰랐던 그 부분이 어둠의 부분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게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깨달으면 이미 이것은 빛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행동도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우매한 짓을 어둠의 일을 안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게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해왔고 그것을 맞다고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부인하기가 싫었을 때는 그때는 깨닫는 거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마저 하고 자기 틀린 것을 옳다함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그 틀린 일을 계속 하겠다는 자기 의지 표현인 거죠. 이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깨달았지만 제대로 자기 자신이 이걸 내가 드러내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직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더 그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 알고 하는 행동이 계속 쌓이게 되면 더욱더 흉악한 일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짓인지를 알고 계속하게 되면 미련한 열매를 계속 쌓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딱 고쳐야지 하고 입을 악 다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이렇게 되면 내가 미련한 짓이지 생각하고 이 일을 끊게 되면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게 된다면 빛의 조명을 받은 대로 그것이 점차 이제 어둠의 일에서 빛의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빛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이 나에게 책망으로 조명을 했을 때 빛에 의해서 우리는 점차 살아나게 된다. 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6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보면 빛을 보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임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난 에베소 교인들 앞에 빛이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제자들 앞에 빛이 이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밖에 아직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아직 빛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 앞에 빛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빛의 사람이 자기 어둠의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들었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에서는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서 우리가 빛을 받고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빛이 비치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이사야서 60장 1절 얘기는 모든 사람이 읽고 빛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 앞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빛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반 교회 나가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자기 눈앞에 온 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받아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그 빛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빛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고 그 어둠 앞에 빛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이전에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던 것은 이제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인데 이제 내가 너희한테 말하노니 전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나가보면 여기서 나 그동안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겼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가면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 빛을 따라 나서라.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었던 거 그거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허망한 점, 예수 없이 예수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후로 이 빛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0장 1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풀어서 지금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얘기가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지금 응하고 있죠. 이것이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읽고 좋은 내용 내 거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난 빛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어떤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행동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둠의 사람이 어떻게 빛의 일을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빛의 일을 하려면 빛을 만나서 빛의 책망을 받고 어둠이 깨달아서 빛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서 그냥 거저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소중한 것이다. 밖에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괜히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게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때 일어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서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사도 바울보다 원조 빛의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스불론 납달리 땅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이방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이방이니까 그 이방에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예수를 사람으로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전부 어둠 속에서 예수 아닌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비로소 예수에 의해서 이제 깨어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율법 아래서 예수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깨어난 만큼 과연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기서 깨어난 그런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그럼 내 밖에 있을 때 이런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었나, 나를 깨우는 빛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다 알고 있었겠죠. 지나가는 일들을.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깨어나 죽음의 잠에서 하나하나 깨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어둠에 속해서 어둠으로서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내면에서 아직 모르고 있던 부분, 깨닫지 못한 부분을 말씀이 조명을 비춰줬을 때 여러분 점차 깨우치고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은 제자들한테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또 오순절까지는 또 50일이 더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단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사안을 깨달을 때 단번에 깨닫는 사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내가 깨달은 자가 온전히 빛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세월이 길게 걸린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이 잠자는 자가 누구냐?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지금 에베소 교인을 놓고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잠잔다는 얘기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전부 죽은 자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나의 옳다함으로 살다 보니까 이 어둠 속을 헤매면서 죽은 자로서 그 죽은 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다운 하나님의 인도함의 길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 믿는다는 그런 명목만 가지고 예수 믿었던 것이죠. 지금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죽은 자들인데 그냥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죽은 자들이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죽은 자로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예수로 만났을 때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잠자는 자는 누구냐? 그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살다가 죽은 자로 죽으면 이건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그런데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의 그룹에 속하지만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그룹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인류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이 산자가 되려면,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산자로 일어나게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 어떤 자? 산자. 잠자는 자의 과정이 있어요. 잠자는 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 만나서 이제 죽은 자가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죽은 자, 잠자는 자, 깨어난 산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 말씀 찾아봤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그러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구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 말씀 이해하셨죠? 어떤 맥락에서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지? 그죠? 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는 이틀 동안
나사로가 떨어진 그 장소에서 이틀 동안 더 유했죠. 더 유하다가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할 때 지금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란 전제하에서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중에 밝히 말할 때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 그런데 내가 잠들었다고 한 이유는 내가 가서 그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깨울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 이런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죽은 자였었는데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잠자는 자들이 되었죠. 잠자는 자들은 이제 예수가 깨워야 되는데 이것이 빛의 책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깰 때 흔들어 깨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흔들어도 안 일어나면 찬물 갖다 부어가지고 어쩌고 하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찍질이다, 징계라, 연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조명을 받으면 깨닫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던 일 계속하고 이거 편한데 이거 놓치면 난 이거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우선 세상 뭐 좀 움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것을 계속 쌓게 되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조명은 이것을 손을 놓고 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맞는 얘기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한테 그런 거 안 주셔 내가 챙겨야 되겠어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줄 테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내려놔. 이걸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둠의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냥 세상 건 억지로 끊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건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너는 그건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가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분이에요. 그렇죠? 잘 이해하시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초청받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 안에서 빛이 차 올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헌금해서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 주셨을 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믿고 내가 어려운 중에 헌금한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데 헌금 자체도 기뻐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크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의 의지에서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버린 돈인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갚을 건데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따라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그게 더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감동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건 어렵고 힘들고 내 다음에 하고 돈 많이 벌면 나도 돈 많이 축복해 주시면 나 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많이 해서 좋겠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헌금 못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빛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빛의 조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물론 이런 간증은 율법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율법교회에서도 있어요. 그죠? 율법교회에 있는데 거기서는 간헐적으로 부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도 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인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일관적으로 우리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빛의 인도자는 그곳에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한두 번 그렇게 했으니까 됐다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장성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인도함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얘기는 빛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제안을 받게 되죠. 빛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빛을 보고 내가 깨닫고 따라 나서려고 해야 되고, 안 됐을 때 금방 될 수는 없겠죠. 금방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인도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빨리 진행되는 게 남은 인생 더 지혜롭게 사는 그런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그 요한복음 11절에서요. 네.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칭할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우리 친구라고 칭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후에 우린 죽은 자 된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칭한 것은 이미 나사로가 거듭나서 이제 새 생명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차피 예수께서 예수를 나사로를 살린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의미죠. 우리 친구라 얘기면 뭐 제자들의 친구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길 간 거는 제자들이고, 나사로는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 친구죠. 모형 친구고, 여기서 이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의 친구가 된 자들이고, 나사로는 모형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친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신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비롯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전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은 이 인도자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인데 빛의 사람이 혼자 와서 저 빛이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빛의 사람은 이제 성경 말씀이 그를 증거한다. 예수께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내가 맞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증거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못 믿겠고, 예수를 못 믿으려면 어차피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 증인이 두 증인인데, 예수라는 한 증인하고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증인 아니,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증인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예수를 증거한다. 지금 여기서 예수가 증거되고 있죠. 빛을 지금 예수라고 증거하고, 빛을 사도 바울로 증거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사도 바울은 빛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당연히 빛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빛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빛의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빛의 사람으로서부터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니까 이제 너네들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얘기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말씀을 잘 듣고 조명에 의해서
책망을 받으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죠. 일어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조명받고 좀 더 깨어난 자들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졸린 사람 없어요? 졸린 사람도 이제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귀가 좀 열리고 또 어떤 내가 정말 이 건성으로 사는구나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밥 먹고 옷 입고 그냥 하루 사는 것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하루 사라지는 건데. 그래 정신 차려서 내가 이 성경 말씀 듣고 교회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허술한지 어떤 부분이 대충 사는지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교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이 핵심 내용인데, 뭐 핵심은 이제 빛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뭐 자기 자신이 깨달을 때가 된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착착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말씀을 맞는데 그러나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놓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거절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그 하나님 믿는데 내가 남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너네 완전히 개판으로 하나님 믿었고 장로의 유전으로 인간 계명으로 가르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기 자신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걸 묵살시키는 이유는 우선 당장 내가 밥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당장 그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내가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게 바른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선배들도 그렇고 나의 선생도 그렇고 모든 동료들도 전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예수 믿잖아.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이 참다운 이 빛의 조명을 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썩어질 세상 것에 의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제시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정말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잘 들으시고 순종하며 따라 나서려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자는 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무슨 그 이사야 말씀 61장 1절 말씀하고요. 네. 에베소서에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은 같은 구조적으로 이제 같은 말씀인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았을 때 그 예언했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율법 안에서 들었던 것들이 복음에 와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나한테 직접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번 말씀을 또 이제 들으면서 조금 더 이 말씀이
더 어떻게 보면은 실체화 있게 조금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이루어졌는데 왜 이 모양이야라고 했다가도 아무튼 혼동 그 자체로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게 전부인지 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율법에서 들었던 말씀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또 나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어떤 변화된 거 내가 생각했던 뭐 예전에 그냥 뭐 생각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변화된 거 또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달았던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나의 그 마음속에서 임하는 뭐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변화된다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실체화 있게 제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게 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그 지금 자기 자신이 뭐 지금 이 말씀 듣고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졌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된 뭐 밖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 말씀 듣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움직여지더라 뭐 그것 그런 간증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지금 김사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더 탄탄하게 자기 체험에 입각해서 입으로 나오는 간증이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자체만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지만은 자기가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이라든지 어둠 속에 있던 그 생각들이 빛의 조명에 의해서 생각이 바뀐 부분에 대한 간증이 있게 되면 그 간증은 그 자기 체험에 있는 만큼 밖에 하고 여기 하고 말씀이 틀리다 이게 자기 이 간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체험상 애들 지금 김씨도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변한 부분이 밖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이때 내가 몰랐을 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빛의 조명을 받으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면이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면 지금 한 얘기가 더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